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자주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 주의 종들, 또 거룩한 성도들의 어떤 이 삶의 간증과 그런 내용들을 자주 짧게든 또 많게든 이렇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 아프리카 이 콩고에서 사역을 했던 이 목사님 가운데 월츠 버튼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일화는 이제 교회에서도 자주 이 회자되고 또 간증되고 또 하는 이 내용인데, 이 콩고에서 사역을 하던 이 월츠 버튼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하게 됐죠.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어떤 침체된 상황이었어요. 늘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육신의 어떤 침체된 상황은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말씀을 자주 드려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월츠 버튼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영혼의 중심을 찌르게 됩니다. 이전에 모르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와서 박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 목사님에게 벌어졌던 것인데,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월츠 버튼이 이 말씀을 즉시로 여러분 그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으로 그 순간부터 수천 번, 수만 번, 몇 번이 됐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월츠 버튼이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버튼에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남은 삶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을 남은 인생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그토록 기쁘고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하는 회고를 남기게 되지요. 이 월츠 버튼에게 새로운 육신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 새로운 어떤 은혜를 입고 또 새로운 생명의 시간이 연장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은 역사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우리의 영혼의 중심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자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복음의 근본적인 능력이 내게 있다.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은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어떤 이 근본적인 능력, 복음의 역사를 갖다가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왜 주셨는가를 여전히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런저런 영향력을 줘서 어떤 것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무력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의 능력을 빌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만 이 신약의 서신서와 복음이 쓰여졌던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로마 제국이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서신서 신약이 쓰여졌던 그때에 이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그리스도인들이여 다 뭉치십시오,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이 나쁜 우리를 핍박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립시다. 이러한 말씀의 구절, 그 선동하는 구절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초림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에 이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이 칼을 빼서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그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서 그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으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주의 종들 가운데서 잘못 오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획책하고 모이게 하고 어떻게든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힘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칼로 세운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 기독교 역사는 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다시 복수를 낳고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뒤집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세요. 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신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처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세상이 정죄를 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그리고 많은 죄수들과 함께 그 속에 섞여서 로마로 압송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신분으로 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위치와 가련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신세도 이제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한데 배에 타고 이렇게 앞송을 가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이 광풍, 정말 아주 그냥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광풍을 만나서 배는 산산이 깨어지고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할 만큼 바다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다가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느냐는 말이죠. 이런 고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칠 때에 저번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다시피 27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리고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다 무사히 그 말씀이 응하셔서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들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들이 한순간 어디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그 배가 항해를 하게 갈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지만은 이것이 늘 우리를 그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인도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때때로 나의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이 좌표가 있겠지만은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것처럼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목적지에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 나는 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곳저곳을 들렸다가 가시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인생의 항해길은 말이죠. 저나 여러분 혼자서 떠나는 여행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승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대표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한 가정과 한 공동체와 한 환경 속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보시는가. 오늘 이 수많은 죄수들과 로마의 백부장과 관원들이 함께 이 앞송에서 죄수들을 끌고 가는데 그들의 목적은 편안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품들과 뭐 함께 합쳐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들려야 할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과 관원들과 다른 죄수들은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생하면서 다른 곳을 경유해 또 고생하면서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뭐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되죠.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앞에를 살펴보면 이제 이러한 어떤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기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 백부장과 관원들과 이 사람들이 조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권면을 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사람의 경험과 어떤 사람의 어떤 소문과 말들을 의지해서 그 항해길을 택했는데 결국은 배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지에 데려다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의 이 여정 속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부르시고 그러한 고난 속에 들리게 하신 것은 사람들은 물론 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여정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 섬에서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거기서 역사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예비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길에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는 참새 한 마리도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물며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 너희들일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연이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단 하나도 없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오늘 걷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이고 내일 내가 걷고자 하는 이 길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나의 발걸음이 머물게 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다. 여러분이 가지신 복음의 이 씨앗이 뿌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환경과 주어진 어떤 처지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이러한 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 밖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냉소와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란 말이죠. 그 실망감과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길에서 자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머물게 된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이 3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 가운데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어떻게든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서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 여러분 나뭇가지를 한 짐 져서 사람들이 추울까봐 불에다가 이렇게 지펴서 또 그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섬길 때 여러분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길 때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섬기려고 하는 그 나뭇가지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떡하니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그 장면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익히 그 멜리데 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까치 살모사 독사 종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독사가 얼마나 지독한 독사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어떻게든 우연히 바다에서 살아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뭔가 죄인이다, 죄가 있다.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되지. 근데 뭐가 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물고 있어요. 그냥 불에다 툭툭 털어버립니다. 툭툭 털어버려요. 그 원주민들과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저 사람은 신이다.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병 치료함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멜리데 섬 전체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삶의 여정에서 늘 사람의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한 연약함이 나타나고 할 때에 물리적인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리적인 힘으로 무엇을 극복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돌아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새 2020년도에는 우리를 보내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